네, 물 한 잔 마시고. 이건 정수기 물이에요. 자, 오늘부터 이제 신앙,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잠시만요. 리모컨이 여기 있군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성경 구절 세 번역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까지 1월 한 달 동안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3번밖에 못 나누긴 했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품고 단순히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네요. 잠깐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에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예배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일요일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일주일의 시작이냐라고 했을 때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해놓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일요일이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예배 속에서 마지막 일요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그 모든 은혜를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일요일은 한 주일의 시작이기도 하고 동시에 클라이맥스 끝이기도 하고, 그러니 일요일이 시작이냐 끝이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주일이란 뜻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인데 일요일만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만 주일, 그리고 일요일에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든지 말든지.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예배 가운데 만나야 되는 반드시 중요한 한 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띄워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아는 사람? 의원이 알아? 채린이도 알아? 의원아 누구야? 아네? 이 사람이 카더가든이에요. 왜 카더가든인지는 알죠? 이름이 몰라요? 이 사람 이름이 차정원이야. 카, 정원, 더 가든. 그래서 더 가든이에요. 되게 썰렁한 아저씨인데 이 사람을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와이프랑 둘이서 저희 시애틀 올라가서 시애틀에 와서 공연을 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네, 지난 월요일 날 와이프랑 같이 콘서트를 다녀왔는데 우리가 진짜 와이프랑 저랑 정말 무식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티켓을 끊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에스더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거기 좌석 번호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티켓에. 그래서 찾아봤더니 좌석 번호가 없는 거야. 와, 갔더니 스탠딩 공연인 거야.
의자가 한 개도 없어. 7시부터 공연인데 6시부터 도어를 오픈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5시 반에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줄이 엄청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일이 있나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5시 반부터 줄 서 있었고 저는 6시에 가서 줄을 서 있었고, 그래서 저는 1시간 줄을 서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7시에 공연이 시작했으면 가수가 가야 되잖아. 근데 가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수가 안 나오고 전혀 모르는 그 미국 사람 한 명이, 젊은, 한 여러분하고 비슷해 보이는 한 2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그 그러니까 미국 애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하면서 무슨 뮤지컬처럼 뭐 전화도 받았다가 이야기도 했다가 꽃을 선물했다가 막 이러는데, 그거를 그래 앞에 잠깐 한 10분 15분 이렇게 분위기 잡고 들어가겠지 했는데 그거를 50분을 하는 거야. 나는 서 있었고요. 단 하나의 노래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제가 여기서 샤잠을 켜가지고 무슨 노래인가 알아나 보자 하고 이렇게 노래를 딱 들었더니 검색 결과 없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계속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는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앞에 1시간이 기다렸는데 끝나겠지 했던 이 사람이 50분을 해버리니까 벌써 1시간 50분, 2시간 가까이 서 있었어요. 들어갔어요. 이제 드디어 나오겠지 했는데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악기를 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막 하더니 8시부터 공연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9시 5분? 10분? 한 1시간 조금 더 넘게 공연을 하고 앵콜곡을 2곡을 하고 마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소리가 나가나요? 꺼놨나요? 잠깐만. 위에서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저 영상을 찍을 만큼 앞에서 하나, 둘, 한 3번째 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일찍 들어갔으니 이제 뭣도 모르고 앞에 가서 서 있었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뒤로. 그래서 몇 시간이 6시부터 7시, 8시, 9시 3시간 하고 앵콜까지 해서 3시간 반을 서 있었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온몸이 무너져서 제발 앵콜 하지 마라, 앵콜 하지 마라. 근데 앵콜을 부르는 거야. 근데 앵콜을 한 번밖에 사람들이 안 했는데 자기는 앵콜을 2곡을 한대. 그럼 2곡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반에 서 있었는데요. 제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냐면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이게 프로필 사진이에요, 이분의. 근데 방금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OST도 많이 불렀고, 이 생김새와 외모 풍기는 느낌과 목소리가 너무 달라. 저는 처음에 노래만 먼저 듣고서 되게 좀 이렇게 곱게 생긴, 부드럽게 생긴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와이프가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이 노래 불렀다고? 목소리와 얼굴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어요. 반전 매력? 약간 그런 느낌? 마치 우리 현승이가 저 키가 190이 넘는 현승이가 작은 유치원 의자에 앉아서 비즈 공예로 이렇게 팔찌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매력을 반전 매력처럼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근데 이때 공연을 3시간 반을 서 있는데 이 사람 실제 공연이 1시간 15분 정도 됐는데, 더 확실하게 제가 다시는 스탠딩 공연을 안 가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 50분의 다른 사람이 부르는 노래도 전혀 모르니까 따라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주변에는 다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이렇게 둘러봤는데 다들 왜 안 들어가지? 왜 언제까지 할 거지?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 카더간이 딱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모르겠는 거야. 내가 가기 전까지도 계속 카더가든 노래를 차에서 계속 이렇게 스포티파이에서 계속 틀어놓고 있었는데 모르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 신곡인지 뭔지 모르는 노래를 한 20분간 부르는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일부러 내가 티켓 값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 가서 오랫동안 서서 그 공연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노래를 부르니까 못 부르겠어. 그리고 재미가 없고 안 들려. 다리만 아프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0분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아는 이제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노래가 너무 잘 들려. 아, 역시 노래 잘하는구나. 노래 잘 들린다 하면서 깨달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알아야 들린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알아야 들리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가수더라도 심지어 내가 돈을 페이하고 그 자리까지 내가 시간을 대서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노래를 부르니까 모르는 거,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어떤 회개를 했냐면 두 가지 회개를 했어요. 하나는 찬양을 인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지난주도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이 모르는 찬양을 내가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부른다 해도 이 사람들은 나를 알지만 노래는 모르기에 따라하는 게 참 힘들겠구나 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의 하나와 또 하나의 그 회개는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해도 설교에 쓰이는 단어나 아니면 그 뜻이나 아니면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마치 알고 있는 것 마냥 설교를 하면 참 많이 힘들겠구나, 그게 안 들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말 쉬운 이야기들을,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공통의 지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물음표, 느낌표예요. 여러분 중에는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도 있고요. 평안교회가 첫 교회인 친구들도 있고, 평안교회 말고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던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혹시 모태신앙인 분들이 계십니까? 1명, 2명, 3명, 4명, 5. 재우기도야? 손 든 거야? 6, 7. 근데 손이 이렇게 반만 모태신앙은 아니지. 7, 8, 9, 10, 11, 12, 13. 그렇지. 채율이까지 14. 그렇지. 채율이 모태신앙이지. 너는 빼박 모태신앙이야. 14. 14명이에요. 그러면 평안교회가 처음 나오는 교회인 사람. 평안교회가 처음 나오는 하나, 둘, 셋. 정말 셋밖에 없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죠. 그러면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다른 질문. 이제 모태신앙이든 처음 온 사람이든 똑같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둘, 셋, 넷. 진짜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하나님을 믿는다. 자, 호윤아,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저가 믿는 하나님은 저 곁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그다음에 도움을 주시는. 깜짝 놀랐어. 지켜보고 있다 해서 스토커인 줄 알았잖아. 그래? 진짜? 왜? 저가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진짜? 저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는데 안 된 일에서 도움을 주시니까. 옆에서 외면하고 있는 의연아? 네? 의연아, 네, 네가 네. 들고 해도 돼. 자, 해. 자, 너는 뭐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냥 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래? 어떻게 그걸 알아? 그냥 저한테 뭐 길도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예, 살짝 그런 느낌. 네. 그래? 확실해? 네. 진짜? 네. 누구 시킬까? 어느 시키래? 얘가 시키라. 하나님 믿어? 네. 왜?
도와주신 항상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재욱이 막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어. 그치? 피러야. 넌 하나님 믿니? 왜? This world is too specific to not have a God. So that's why I believe in a God because it's illogical to think that there is no God. Personal experience, or well, I mean, we could go get coffee and then I could share. 자, 그럼 오늘 귀하게 찬양 인도를 한 예언아, 하나님을 믿니? 너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제 아버지요. 아버지? 네. 하늘의 아버지요. 아버지가 둘이야? 네. 오케이. 왜 아버지야? 저를 만드셨고 태초에 저를 계획하셨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니까요. 보이지 않는데 믿어? 네. 보이지 않는데 믿는 거, 보이지 않아서 믿는 거야?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믿어? 네.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어? 저 마음에 계시니까요. 마음에 계셔? 네. 어떻게 알아? 저 느껴지니까요. 느껴져? 네, 느껴져요. 여러분, 예원이는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게 느껴진대요. 유나도 느껴져?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믿어요? 하기 전에 채율이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왜 믿어요? 다 집중하고 있어 지금 뒤에. 마이크 줘? 알았어, 미안해. 하나님을 왜 믿어요? 계시니까.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너도 느껴져? 너도 느껴져? 둘이 뭔가 통하는 게 있네. 오케이, 좋습니다. 채율이는 하나님 믿어요? 오, 네라고 한 거 맞지? 오케이. 더 안 물어볼게.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호세아서의 말씀에 주님께 돌아가자. 이게 우리가 뭐 찬양을 많이 부른 친구들은 알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이 여기 가사거든요. 이 성경 말씀인데,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찢으신 분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상처에서 아물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살자. 제가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내가 바라는 것,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너희가 나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예배라고 모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원하는 건 사랑이고, 정말 원하는 건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나는 그걸 원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욱이랑 현식이랑 한 집에 살지, 그죠? 그리고 선우랑 지후랑 둘도 한 집에 살지. 그래서 한 집에 살거든요. 한 집에 살면서 서로에게 맨 처음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전까지 모르고 살았다면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잖아. 우리 지난주부터 처음 순이 시작되는데요. 순 처음 모임을 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우리 지민이 옆에 있는 사람이 조무연이라는 걸 저는 지난 목요일날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라서, 존경하는 분의 이름이라서 잊어버릴 수가 없고, 괜히 그 이름 때문에 제가 더 좋아 보여. 괜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 자, 이거는 저의 선지식, 그리고 혹은 선입견, 그리고 제가 물어봐서 알게 된 것, 그리고 현수를 통해서 무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은 것,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그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지식인데, 이 지식은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믿어? 만약에 보자, 여기서 서로가 다 잘 아니까 이제 뭐 할 말이 없는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저 뒤에 밖에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 앞에 현수가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웰컴하는 걸 딱 듣고서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니야, 어떤 홈리스 같이 생긴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앞에 현수가 막 이렇게 이렇게 웰컴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현수한테 딱 와가지고 너 너무 멋있게 생겼다, 목소리 왜 이렇게 좋냐, 오늘 멘트 너무 찰지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 1,000불만 빌려줘. 그러면 빌려줄 수 있어요? 왜요? 왜 안 빌려줘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옆에 호재 형이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못 빌려주지. 알았어요. 더 안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모르는 사람하고는 뭔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러니까 뭐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뭐 두 사람도 처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죠. 그죠? 한국에서 알던 사이 아니잖아. 와서 알게 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알게 되고 알아가고 하면서 뭔가 지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 경험이 이렇게 서로 만나가면서 경험을 하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구나. 영철이랑 유나도 믿기 않겠지만 부부잖아요. 네. 네. 이 두 사람도 성격이 굉장히 서로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달라요. 근데 두 사람이 느끼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달라요? 비슷한 부분은 없어요? 진짜 없어? 하나도 없어? 응? 유나는 비슷한 게 있어요? 네. 성격은 비슷한 게 없고 생각은 비슷한 사람이 둘이 살고 있어요. 한 집에. 어떻게 행복합니까? 오케이, 영철이는 일단 행복한 걸로. 유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요. 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심지어 저렇게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이런 지식을 아는 것으로 이 사람과 결혼의 관계까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그걸 맞춰가고 경험해 보면서 비로소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살 수 있겠다,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앞서서, 하나님을 믿는다 아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안 믿는다, 못 믿겠다 하는 그 질문에 앞서서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고,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지식과 경험이라는 큰 두 가지의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지식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게 너무나 다 열려 있어요. 성경, 오픈북 테스트처럼 성경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 기사를 봤어요. 한 3년 전 기사인가 그런데 제 피드에 떠가지고 봤는데, 한국에서 중학생 아이들의
문해력 테스트. 문해력 테스트를 했는데 문해력 테스트는 뭐냐면 그 문장과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느냐 파악하느냐의 그 테스트예요. 문해력 테스트를 했는데 전체의 70%의 아이들이 문해력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문단의 테스트를 정말 그 정도인가 하고 봤는데 진짜 그 정도였고, 그럼 여러분 만약에 20대 안타깝지만 30대들은 빼놓고 20대와 10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하다의 뜻을 아는 사람? 사하다. 체린이 사하다 뭔지 알아? 몰라? 정우리 몰라? 정우리 20대가 아닌가? 미안하다. 사하다. 호재는 20대가 아니죠? 20대인가요? 20대로 해줄까? 오케이. 호재는 사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유민이는 사하다 알아요? 그렇지, 용서하다. 사하다, 용서하다.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문을 읽는데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읽을 때 사하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말로 읽을 수는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여기 있잖아. 사하여 주시리라. 사하다. 그 외에도 이건 굉장히 쉬운 거고요. 네. 허물 뭐예요? 재우가 허물이 뭐야? 허물. 뱀껍질. 뱀껍질. 너희 뱀껍질을 용서해 주시리라. 왜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럼 이게 바로 문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의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의 100% 잘못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번역 자체가 옛날 오래전에 번역된 거라서 오래된 단어들을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는 가능한 한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우는 그 지식은 성경 공부, 순모임, 예배 이런 것들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경험은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서로 알아가고 맞춰가야 되잖아요. 경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월 22일 날 우리 온라인 특강 주제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애, 결혼이 어려운가인데, 그렇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애, 결혼이 어려운가인데, 원호야, 연애에서 서로를 알아가려면 어떻게 경험을 쌓을 수 있을까? 웃지 말고 어떻게 하면 경험을 쌓을 수 있지? 현승이한테 물어보면 되나? 그래. 현승이한테 물어보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참고로 이거는 정수기에서 떠온 물이에요. 맛이 괜찮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의연이한테 부탁해서 화장실에서 떠온 물이에요. 이것도 아까 조금만 기다려봐. 이것도 아까 의연이한테 부탁해서 흙을 떠서 담은 물이, 흙탕물이 깨끗해 보이잖아요. 아직 흔들면 이런 색깔이 되는 흙탕물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중에 2명을 뽑아서 가위바위보 시켜서 먹게 하겠습니다. 승아, 와봐. 나랑 가위바위보 하자. 가만. 그렇지. 뭐 현승이 정도는. 자, 나는 현승이를 가위바위보로 이길 수 있다. 그래, 의연이 나와. 의연이 손 들었어. 그렇지. 의연이가 또 현승이 킬러지. 자, 의연아, 이거 아까 진짜 화장실에서 떠온 거 맞아? 네가 떠온 거지? 이거 진짜 흙탕물 맞지? 근데 흙탕물 하니까 나무까지 넣어놨냐? 어쩌다 보니. 자, 오케이. 몇 판? 단판? 3판, 단판? 남자는 한 판이지.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뭐지? 짰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라 사겨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현승아 골라 이제 네가. 마실래? 자, 이 상황에서 자 여기서 스탑을 해놓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여줘요. 이 흙탕물을 먹는 의현이에게 마셔라라고 해야 돼요? 먹지 말아라고 해야 돼요? 진짜? 자, 반만 먹고 반은 우리 줘. 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화장실에서 떠온 물을 마시라고 해야 돼요? 먹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 정도 먹을 수 있어요? 호재가 그 정도 마시라. 호인이 블랙 할까? 흑기사로? 오케이. 주세요 이제. 주세요. 설마 이걸 내가 마시게 하겠지. 근데 진짜 이런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Can you drink this water? 라고 좋은 포스터가 있어서 갖다 놔봤는데요. 미얀마 가본 사람 있어요? 미얀마 가본 사람. 옛날 어르신들은 미얀마 그러면 버마라고 하시는데 미얀마 가본 사람 없어요? 가봤어? 미얀마 어디? 거기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미얀마가 저기 있는 나라인데 여기가 이제 안 나오지? 오케이. 여기가 양곤이라는 데가 있고요. 네피도라고 지금 가운데 별표 쳐진 데가 현재 수도고 그 이전 수도가 양곤이라는 데였고 그 이전 수도가 만달레라는 곳이었대요. 아무튼 뭐 그런 수도였대요. 근데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샨이라는 곳에 가요. 샨이라는 샨 스테이트예요. 저기도 스테이트인데 샨 스테이트에서 살고 계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오늘 우리 아까 선교기도 할 때 읽었던 그 김사무엘 선교사님이거든요. 근데 2017년 3월에 인천 주안교회 파송으로 2020년 3월까지 3년 동안 단기 선교사 신분으로 미얀마의 대도시인 양곤, 아까 그 수도 저기 빨간색 밑에 있는 그 양곤에서 다른 선교사님 돕는 사역을 하였다가 파송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제 돌아가고 3년을 마치고 본인도 돌아가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데 외국인이나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이 병원과 학교가 있는 도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을 힘들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미얀마의 그 8개의 스테이트 가운데 하나인 샨 스테이트, 샨주라는 곳에 선교사가 없다는 소식을 2019년 12월에 그 소식을 듣게 되고 2020년 3월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4개월 전에 샨이라는 샨 스테이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아직도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 가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졌지만 이주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이 선교사님은 딸이 3명 있어요. 딸이 현재 나이로 지금 나이로 16, 15,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딸 3명이 이곳에 가게 되면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미얀마는 외국인이 미얀마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 학교 사립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 샨주의 선교사님이 간 동네에는 사립학교가 없어요. 학교를 가려면 몇 시간을 차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없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갈 수가 없고 또한 그 동네에는 병원이 없어서 병원을 갈 수가 없어서 병원이나 학교를 가려면 또한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려면 3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파오족이라는 민족이 어떤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파오족이 150에서 200만 명,
150에서 200만 명이 되는 파오족이라는 그 종족이 샨 스테이트에 저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화율이 0.001%,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주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전혀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2020년 5월에 샨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2020년 3월에 사역의 계약이 끝났고 더 이상 후원하는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샨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2020년 5월인데 가는 길에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가는 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고 못 가게 되면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양곤에서 샨까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차로 12시간에서 15시간이 걸린대요. 12시간에서 15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를 갔는데 한밤중이 됐는데 가던 봉고차가 갑자기 망가진 거예요. 한밤중에 가로등도 없는 길가에 봉고차가 터져서 이 선교사님 가족이 고립이 됩니다. 선교사님 혼자 남자고 아내와 딸 셋, 여자 넷, 남자 하나. 깜깜하고 차는 안 움직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그 밤을 거기서 밤새 지내고 다음날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그 차를 고치게 되고 차를 고쳐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가요. 그 12시간에서 15시간 떨어진 거리를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그 동네 사람들도 이분들이 왔을 때 도저히 이분들은 여기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견딜 수 없을 거라는 생각하고, 이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격리 시설로 보내는데 그 격리 시설이 폐학교 같은 건물인데 그 건물에 수도꼭지 하나 있고 화장실도 없어요. 샤워실, 화장실 하나 없고 수도꼭지만 하나 딱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가까이를 버티니까 갑자기 그 동네 촌장이 이분들을 폐가로 다시 옮깁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있는 폐가로 옮겨서 그 폐가에서 3주간의 격리를 모두 마치고 다시 이제 그 동네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면서 파오족 이 마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마련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선교센터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떤 파송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을 아는 교회,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교회, 선교사님을 아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선교비를 보내고 그로 인해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쯤, 아니요 2020년 들어왔으니까 1, 2, 3, 한 3년쯤 지난 작년에 선교사님의 큰딸이, 작년이었으니까 14살 정도 됐겠죠. 큰딸이 갑자기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걷지를 못하게 되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온몸이 퉁퉁 붓기 시작해요. 따님이. 그래서 근데 이 딸을 고치려고 봤는데 그 동네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보내야 되는데 한국까지 보내려고 보니 비용이, 한국에 보낼 돈이 없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요청을 하고 도움을 받아서 선교사님은 남고 아내와 세 딸이 한국으로 치료차 갑니다. 그리고 한 2-3달 치료하고 오겠거니 했지만 총 6개월의 시간 동안 치료를 받게 돼요. 가서 큰딸을 입원시키고 엄마와 나머지 2 동생도 검사를 받았는데 엄마와 2 동생 모두 영양실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간단한 영양을 회복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영양실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6개월 후에 한국의 병원에서 그 큰딸을 포기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치료됐냐면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나 뛸 수 없습니다. 뛰면 통증이 와서 바로 쓰러지게 되는, 여전히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조금 시간이 지나야 붓기가 좀 빠지고 걸을 수는 있으나 뛸 수는 없는 그런 더 이상 불치병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선교사님의 가정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을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선교센터도 지은 다음에 식수통 바꿔주기, 돼지를 선물하기 이런 걸 합니다. 식수통을 잠시 후에 볼 거고요. 돼지는 왜 선물하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없어서 한국에서 후원받은 돈으로 돼지를 사가지고 그 돼지 한 마리씩 혹은 두 마리씩 가정에 이렇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돼지를 키우면서 그 돼지를 통해서 그 집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식수통 바꿔주기 하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 마을에 있는 개울이에요. 나는 옛날 사진인가 싶었어요. 처음에 이 사진을 받아보고서 옛날 사진인가 싶었는데 아니요, 사진을 보내기 얼마 전에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근데 물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흙탕물이죠. 이 물에서 사진에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나오진 않았지만 한쪽 위에서는 빨래를 하고 있고요. 아래서는 수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위에나 그 아래서는 이 물을 떠가요. 이 물을 떠간다니까요. 왜 떠갈게요? 먹으려고요. 오늘도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물을 떠서 먹어요. 누군가는 오줌을 싸고 어떤 동물은 배설을 하고 어디선가 사람들이 빨래를 하고 어디선가 저기서 수영을 하고 노는 이 물을 떠서 먹습니다. 보기만 해도 난 못 먹을 것 같은데. 물론 떠서 이거 그냥 먹지는 않아요. 이걸 떠가지고 천에 걸러 먹는데 그 천이 어떤 천이냐면 입다가 다 해진 그 러닝 셔츠나 아니면 다 해진 입다가 이제 버려도 될 만하게 생긴 그런 티셔츠, 반팔 티셔츠 같은 그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걸른데 그게 거기에 있는 정수기의 전부야. 그 물을 먹어요. 우리는 화장실에서 떠온 이 물도 먹으라 그러면 깨름직한데 저기 사람들은 이 물을 먹는다니까요. 걸른다고 물론 여기 있는 나뭇가지나 이런 건 걸러지겠지. 여러분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쓰는 생수통이에요. 엔진오일, 이게 엔진오일, 노란색이 엔진오일 통이거든요. 왜 엔진오일 통을 쓰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왜 굳이 엔진오일 통을 쓰냐고 그랬더니 엔진오일 통이 제일 튼튼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다 버리는 그런 흔히 주실 수 있는 통이기 때문에 이 통을 쓴대요. 그럼 씻어서 쓰냐 했더니 그건 모르겠대요. 근데 그냥 봐도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 동네에서 중상층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의 집 부엌이에요. 그 동네 잘 사는 사람들 집 부엌에 무려 이 생수통이, 이 엔진오일 통이 4개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부자인 거야. 저 통에다가 먼지 가득 쌓인 거 보이죠? 더러운 거 보이죠? 저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물통이에요. 여러분 저 통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물을 떠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잔 따라 드리면 드실 수 있겠습니까? 재혁이는 먹을 수 있지? 왜? 재혁이는 먹을 수 있잖아. 안 돼? 진짜 안 돼? 호재는 먹을 수 있지. 왜? 아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했잖아. 이거보다 조금밖에 차이 안 나. 네. 이 사진은 뭐냐면 조금 많지는 않지만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받아서 저 밑에 파란색 보이죠? 저기가 자기 티셔츠예요. 저 밑에다 물통을 놓고 다른 통을 엔진오일통 같은 통을 놓고 그 위에 티셔츠를 올리고 빗물 받은 거를 그 티셔츠를 통해서 밑으로 걸러서 먹는 거예요. 빗물도 걸러 먹고요. 아까 개울물도 걸러 먹는데 빗물은 양이 제한이 돼 있죠. 많지 않죠. 그럼 물론 여기도 그러면 식수를 다 이렇게 먹어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식수를 파는 회사가 있대요. 도시에서 2주에 한 번씩 식수를 파는 차가 온대요. 그럼 그거 사 먹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돈이 있어야 사 먹지 않냐고.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들. 2주에 한 번씩 식수를 사 먹는데 그건 정말 일부의 부자들만 사 먹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빗물을 받아서 걸러 먹든지 이런 개울물을 받아서 흙탕물을 받아서 걸러 먹든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인터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터넷이 없을까요? 없으면 나랑 어떻게 연락을 해? 인터넷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는데 문제는 인터넷 속도도 제일 빨리 나올 때가 1메가바이트예요. 우리는 기가바이트 얘기하는데 최고 속도가 1메가바이트이고, 그래서 카톡으로 할 때도 보내놓고, 그리고 사진도 제일 작게 해서 보내놓고 기다리죠. 이 사진도 내가 막 확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보다 하니까 안 되겠어서 우물을 파야겠다. 이 동네에 우물이 없는 거예요. 옆 동네는 우물이 있어요. 근데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오려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우물을 길르러 6시간씩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옛날 조선 시대도 아니고. 동네에 우물 하나만 있어도 좋겠는데, 우물 하나가 있으면 그 우물로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겠는데, 맨날 이런 물 먹고 사니까, 아무리 좋아봤자 이거보다 못한 물 먹고 사니까, 이런 물 먹고 사니까 사람들이 젊어서 죽어요. 병에 걸려요. 맨날 아파요. 그래서 우물을 파야겠다. 우물을 만들고 그곳에 화장실을 만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화장실을 만들어 주겠대요. 여러분 집에는 다 화장실 있죠. 기숙사에도 화장실 있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도 화장실 있어요. 근데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샤워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요? 없으니까. 그리고 빨래터를 설치해요. 빨래할 수 있는 공간. 왜? 아까 그런 흙탕물에서 빨래를 하니 그 옷이 하얀 옷도 갈색 옷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데서 빨래를 하고 그 옷을 입고 거기서 빨래한 그 물을 떠다가 먹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수영을 하고 다 하니까 살리고 싶어서, 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서 우물을 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총 이 우물을 다 파는데 우물 하나 파고 화장실 2개 만들고 샤워실 같이 만들고 빨래터 하나 만드는데 미국 달러로 5,000불 든대요. 5,000불만 있으면 화장실, 그다음에 샤워실, 빨래터를 포함한 우물을 팔 수가 있고 물탱크를 설치할 수 있어서 이곳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2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지식,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순모임을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하나 있고요. 2번째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고 했죠. 키, 몸무게, 피부색, 눈, 시력 이런 거 다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2번째가 경험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어떤 사랑을 가지신 분이신지,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근데 2월 14일이 교회력으로는 애쉬 웬스데이에서 재의 수요일입니다. 재의 수요일은 뭐냐면 우리 이마에 재로 바르고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경험하셨던 40일간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동참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그 옛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순절 기간에 총 3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금식을 했어요. 2번째는요, 착한 일, 선행을 했어요. 3번째는요, 기억이 안 나요.
세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요한 것이 금식과 선행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사순절 동안 금식을 하자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금식이 아니라 선한 일을 같이 경험해 보자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제안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우물 파기 프로젝트를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우물 파는, 우리가 미얀마까지 가서 우물을 팔 수도 없잖아요. 미얀마 가려면 30몇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가려면 비행기도 여러 번 갈아타야 되고, 미얀마 가서 우리가 직접 우물 파고, 영철이 회사 이제 새로 옮기는데 가자마자 휴가 내가지고 미얀마 가서 우물 좀 파고 땅 좀 파다 오고 하면 못 하잖아. 너 못 하니까 유나만 좀 보내줘. 안 되잖아, 그렇죠? 못 보내거든요. 여러분도 학기 중이니까 못 가고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우물 파기에 필요한 돈을, 물질을 우리가 모아서 사순절 기간 동안 모아서 보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모을까? 얼마나 모을까?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라는 것에 그 돈의 많고 적음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라고 저는 믿어요. 다만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느냐 아니면 에이 하면서 하느냐랑은 달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물을 먹고 사는 아이들에게, 선교사님 아이들이 학교도 지금 2017년에 2020년부터니까 2020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 지금 3년 넘게 학교도 못 다니고, 큰아이는 불치병에 걸려서 뛰지도 못하고,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사모님하고 나머지 동생들도 다시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 선교사님은 이 선교센터를 짓다가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하나하나 벽돌을 쌓고 짓다가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다리가 붙었어요. 괜찮대, 나한테 맨날 괜찮대. 사실 제 친구예요. 제가 맨날 욕해요. 야, 너 혼자 너만 생각하냐? 네 와이프랑 애들도 생각해야지 하면서 욕을 하지만 마음이 아프죠. 맨날 괜찮대, 다 괜찮대. 자기는 다 괜찮대요. 근데 이런 물 먹으니까 애들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겠어요? 이런 물 먹으니까 건강이 괜찮을 수 있겠어요? 이러니까 뛰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여러분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햄버거를 사 먹거나 설렁탕을 사 먹거나 뭘 사 먹거나 할 때, 내가 이거 하나 사 먹을 때 이게 만약에 5불짜리를 사 먹어요. 그러면 내가 미얀마에 있는 그 친구한테, 그 선교사님 딸이든 아니면 미얀마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하나 사주는 거예요. 내가 5불짜리 사 먹을 때 5불을 세이브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10불짜리 햄버거, 10불짜리 뭐 하나 먹을 때, 요새 밖에 나가면 설렁탕 하나 먹어도 텍스랑 팁하면 20불이잖아요. 하나 설렁탕 먹을 때 나 혼자 먹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 사는, 그거 못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설렁탕 한 그릇 사준다라고 생각하고 20불 먹으면 20불 세이브 한번 해보세요. 10불짜리 하나 먹으면 10불 한번 세이브 해보세요. 내가 돈을 얼마큼 모아야지라고 작정하고 모으면 잘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 사 먹을 때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뭐 하나 할 때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조금 띄워놓는 거. 나는 목사님 도저히 내가 20불짜리 먹으면서 20불 띄는 건 부담스러워서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러면 20불짜리 먹으면서 25불 떼세요. 그럼 되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두 가지 루트를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아까 회의 때 결정된 건데, 하나는 이제 다음 주 말고요. 다음 주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주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본당 앞에다가 헌금함 위에 모금함을 놓을 거예요. 우물파기 프로젝트 모금함을 넣을 건데, 거기에 본인의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봉투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캐시로 이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은 매번 올 때마다 거기에 1불이든 5불이든 10불이든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본인이 이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며 세이브한 만큼 넣으시면 돼요. 근데 요새 또 캐시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회계인 헬렌 자매,
어카운트에 젤이든 벤모든 방법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 가서 맥도날드 가서 5불짜리 햄버거 하나 딱 먹고 결제한 다음에 헬렌한테 5불을 보내는 거야. 전통 설렁탕 가서 20불짜리 설렁탕 하나 먹고 헬렌한테 20불을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잊지 말고 그때그때 보내주시면 또한 그것이 그 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든지 간에 사순절 마치고 부활절날 마지막 모여진 총 금액을 우리가 교회 선교부를 통해서 이 미얀마의 이 선교사님에게 보내서 이 우물파기 프로젝트를 우리가 함께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다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네, 저도 이 세 개의 물 중에 정수물을 마셔요. 저도 이 물을 못 먹겠어요. 의연이가 떠서 못 믿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떠온 물, 흙을 섞은 흙탕물 있다면 정수기 물을 먹지 왜 이 물을 먹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반전 있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왜 나 때문에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서 오신 분이세요. 낮은 곳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도 또한 낮은 곳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